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만 보고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되고 복을 받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못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나가야 결과가 좋지,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서 특별히 2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대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드려야 되겠는데 장애물이 많게 돼 있죠. 거기를 가려니까.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요단강이 있어서 거기도 건너가야 되는데 아모리인들이 그를 방해를 하고 또 성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성에 적군들이 숨어 있어서 또 못 가게 하고, 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느냐? 그래서 여리고 성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모세는 죽었고 백성들은 아직 자기를 지도자로 존경도 안 하고 리더십도 없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좌우로 치우치지를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지켜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니.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래서 7번,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계속 돌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예, 그 큰 성이 무너져 내려서 통과하게 된 거예요. 요단강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네스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이성이라고. 여리고 성만은 못하고 뭐 요단강 건너는 것 같은 장애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통과하여 가야겠는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조그만한 성인데 여리고도 허물고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건 뭐 많이 보내지 말고 괜히 군사 낭비, 자금 낭비할 것 없이 3,000명 정도 올라보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몇 명 싸우다가 조그마니까 성이 적으니까 적은 숫자만 보내야겠다고 올라갔는데요. 쳐버린 거예요. 도륙당하고 죽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했고 좌우로 치우치지만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신다고 그랬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밟는 땅이 내가 되게 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허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요단강도 건너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에서 지고 이 백성이 도륙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뢰었어요. 그런데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할 때는 혹시 거기에서 탈취한 전리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지고 오지도 말고 훔치지도 마라. 왜냐하면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구제비로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전쟁에 진 이유는. 그리고 보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간이란 사람이 전쟁에 갔다가 지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지금 입는 그런 아주 값비싼 명품의 그런 코트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신할산에서 난 외투, 아마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졌지만은 올 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잘잘못을 했을 때는요, 요나에게 제비를 뽑듯이 제비를 뽑으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요,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너희는 뭘 도둑질하고 훔치고 잘못했냐 하니까 외투와 은과 금은 저기다 묻어두었고, 처음에는 딱 잡아 떼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그것을 실토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전쟁에 졌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우리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한 일 때문에 전쟁에 졌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와 그 가족을 계곡에 데리고 가서 처형을 했잖아요. 그 처형된 장소가 뭐냐면 바로 아골골짝.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성장구 성전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리게 된 거죠. 오늘날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누가 나오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핏줄을 따라 난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분으로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의 예표고 예수님이 바로 실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희들인데, 신앙에서 완주하고 승리를 하려면요, 아간처럼 사실 무언가 승리하고 살고 축복받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빛이 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에 뭔지 모르지만은 그가 은과 금을 감추고 또 외투를 숨겨 입고 온 것처럼 전쟁에 지는 신앙생활의 행복과 축복과 번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없어도 기뻐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남을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캐고 그거를 해결해야 결과가 좋은 거지. 그 원인을 모르고 계속해서 가면요, 그냥 나중에는 신앙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까지도 멸망시키는, 아간이 처형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모든 일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는 거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전쟁 이기고 지는 것과 한 가정이 번성하고 멸문지가가 되는 것과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일에는요, 잘 못될 때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 뒤에 있는 모교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목회를 할 때인데, 돌잔치 한다고, 돌예배 드린다고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 주었어요.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남자아이인데. 근데 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돌된 애가 막 우는 거요. 그리고는 막 목과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나서 이렇게 보는데 젖을 먹어도 안 먹고 우유를 줘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를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그냥 옷을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이거 감당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엑스레이로 여기를 자꾸 쥐어뜯으니까 가슴을, 목을 막 붙잡고 우는 거예요. 찍어보니까 거기에 돌 반지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이모가 돌 됐다고 금반지를 해가지고 와서 주었는데 애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지 반지를 손가락에다 끼워주니까 금이다, 감 나간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귀찮거든. 애들은 그 뭐 필요도 없는 걸 또 끼워주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입에다가 빼내려고 그냥 했을 때는 끼어 있었는데 침으로 바르니까 미끌미끌해지니까 이게 그냥 빼내려고 하다가 입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걸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 운다고 왜 울어 왜 울어, 지금 손님들 오셨는데 왜 울어 하고 오히려 막 엉덩이 등짝을 때리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딱 찍어보니까 여기에 금반지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때 서울대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에만 그거 끼어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벌려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탁 입 안으로 이로 넣어가지고 그걸 딱 집어서 딱 드러내는데 나온 데 보니까 금반지가 나왔어요. 와, 야 하고 울더니 그냥 그렇게 울고 그러다가 막 엄마 아빠 가슴을 쥐어뜯고 지 목을 쥐어뜯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그거 딱 빼내고 나니까 엄마가 모유를 먹으니까 꿀떡꿀떡꿀떡꿀떡꿀떡 이유식을 주니까 또 꿀떡꿀떡 생글생글하면서 그냥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는요, 우리가 목에 넘긴 금반지 하나니까 망정이지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왜 우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하는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먹이도 안 되고 뭐 때려도 안 되고 아무 방법으로도 안 돼요. 목에 걸린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놈을 딱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무언가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고 속이 답답하고 믿음에서나 모든 생활에서 떨어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해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나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아이성에서 아간을 처리하는 것 같이 목에 걸린 반지를 꺼내버리는 것 같이 근본 문제를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딱 잡아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서 빨리 회복하라. 아니면 너희에게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참 교회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간 믿고 세례받을 때, 교회 다닐 때도 너무나 정말 감동스럽고 주님 뜻이라면 따르고 충성하기로 했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또 내가 누구로부터 오해받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가? 무언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게 되면요, 전부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집신 신고 다니다가 구두 신고 지금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네.
공중전화 걸다가 지금 공중전화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죠? 핸드폰 전부 다 쓰는 거예요. 내과에 가서 얼음 깨고 빨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세탁기에다 넣으면 세탁기에서요 세탁되는 거는 거기서 말려까지 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전부 좋아졌어요. 과학적으로 생활 편리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좋아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반대요. 세상은 편리하게 되었지만은 더 좋아졌지만은 그래서 better, best, 나중에는 good, better, best, 좋고 더 좋고 가장 좋아졌어요. 인간의 마음과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bad, worse, worst 상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good, 좋다는 거고 better, 더 좋다는 거고 best, 가장 좋다는 거고 나쁘다는 거는 bad, 나쁘다는 거고 worse, 더 나빠지는 거고 가장 나빠지는 거. 가장 믿음이나 인간의 품성이나 사회가 나빠진 시대가 언제냐? 바로 현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를 이머징 시대라 그래요. 이머징이 무슨 뜻이냐면요 혼잡, 혼란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웨이로 길을 가다가 교차로에 가면은 지도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약도가 없다고 하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혼잡돼 버린 어느 길로 가야 내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비판인 거죠. 이런 시대를 이머징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방황하고 있는 거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가 하는 거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말씀을 먹고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참 일찍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경건과 성화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내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머징 시대, 혼란, 혼돈 거기다가 세대차 오늘날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MZ 시대라고 하잖아요. 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뭐 30몇 살, 40살 90년도 태어난 애들은 뭐 30몇 살 지금 얼마 전에 태어난 애들은 뭐냐 알파 시대.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분들하고는요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만 많아도요 젊은 애들이 뭐냐면 저 꼰대 온다 이러거든. 야, 그래서 꼰대 목사, 꼰대 총장 안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봐서 야, 이 도대체 젊은 애들이 자꾸 꼰대 그러는데 이 꼰대가 뭔가 보니까 꼬인 사람이 아니고 어른, 나이 많아서 그 나쁜 소리는 아니더라고. 그러나 세대차가 있다. 우리하고는 안 맞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 나나 여러분 여기 연세든 분도 있는데 꼰대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세대를 리드해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더 완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서 떨어진 걸 알아서 빨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이기는 것 같이. 그리고 호세아서는 파랑의 예언자입니다. 그가 처음에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고멜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요 로루하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어도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로아입니다.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미 내 백성이 아니라 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나 내 백성이 아니오. 내가 어느 민족보다도 긍휼과 자비와 복을 많이 나리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희가 모르고 로루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떨어진 것만 바로 알아서 찾고 타락한 것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또 왜 내가 오늘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 하시고 더 큰 이전보다도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는 분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 너희를 이제는 내 백성 암미라고 하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도 네가 그 긍휼과 자비와 복을 모르다가 로루하마였으나 이제는 루하마가 되었나니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마가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사실 디모데보다도 더 훌륭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마가요한 다락방 할 정도로 그 가정도 그렇고 좋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고집이 세가지고 누구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 자기 주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 다 틀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특별히 바나바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자 하니까 거기 사람도 별로 아니고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왜 거기부터 가요? 안디옥 딴 데로부터 가야지. 그래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 그 사람은. 네, 마가요한은 뭐든지 자기 마음에 맞아야 하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또 그의 위대함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셀프 센터가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를 하러 가는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 때문에 마가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은 데려갈 때가 아니다. 사람이 다시 나고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디서 때문에 자기가 선교라든지 주의 일에 동력자가 못 되고 자꾸 떨어지게 되고 반역자가 되었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두어야 된다. 회개할 때까지 두어야 된다 하는데도 그 사람 만들어 쓰는 거지 한 번 빠졌다고 그래서 안 데려가고 안 쓰면 안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부터는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왔고, 그리고 사역이 끝나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를 잘못하고 있었는지, 왜 풍성한 하나님의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아지는 믿음, 더 좋아지는 소망, 더 좋아지는 열정, 더 좋아지는 선교, 더 좋아하는 섬김이 있어야 될 텐데 안 됐는지를 몰랐다가 뒤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서 감옥소에 가서 간수장을 회개시키고 가는 곳마다 선교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마가 요한이 자기가 사도들의 뜻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빠지고 대적하고 선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구나 하는 거를 알고, 무엇이 내가 잘못돼서 신앙의 그런 것에 바나바와 우리 바울의 대적자가 내가 됐나 하는 거를 알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주 유익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으로, 어디에서 믿음과 열정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알고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원인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면요,
더 좋은 나머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받은 축복, 그래가지고 글을 하나 냈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그 자녀에게요,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서 딱 3가지를 주더래요. 믿음대로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아는지 몰라도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믿음대로 백부장 보고 될지어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들은 말씀을 행하면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결코 파괴되거나 허물어지는 법이다. 듣고 행하면. 근데요, 희한한 것은 그 말씀을 딱 마음판에 두어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식어질 때, 열정이 식어질 때, 신앙생활이 자꾸 느슨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 때 그 부모가 유업으로 남겨준 말씀을 마음판에 딱 두어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실천했는데 이번에 집에 글을 냈어요. 와, 내가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안 믿으면 잘못된다, 이렇게 또 여러분이 할까 싶어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 때까지 얼마나 번성하고 복을 받았는지, 자기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로 훌륭한 의사에, 변호사에, 그리고 교수에,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훌륭한 사업가에 그 자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냈는데 얼마나 정말로 부러운지.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니라, 저는 목회자고 하니까 그건 잘된 게 부럽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요 이렇게 떠오르면서,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분같이 돼야 되는데, 저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저분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저분의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 그분인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원인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믿음대로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복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자기가 의심할 때마다 믿음대로 살아야지. 예, 악을 행하고 어떤 때는 막 원수 갚고 이러고 싶어도 내가 오늘 심은 거를 잘 심어야지, 가라지와 엉겅기를 심으면 되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선을 심어야지, 진실을 심어야지, 그러고는 행하고 그리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 남극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산을 하나 넘어야 가서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날 2사람이 시장을 보러 산을 넘어오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그냥 확 길에 덮이는데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쯤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집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가는데 옆에 보니까 무덤처럼 눈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있더래요. 사람이 가다가 얼어서 거의 다 죽어가면서 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거하고 같이 가다가는 송장 치우고 살인 만나, 그냥 가자고. 그랬더니 막 가더니,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업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 업을 게 뭐 있어, 그냥 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B는, 야, 그래도 내가 죽을 때 같이 죽더라도 업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덜쳐 업고 갔어요. 한참을 가니까요, 또 손이 나와 있고 막 소리 지르더래요. 보니까 아까 앞서 가던 A씨가 얼어서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혼자 가다가. 이 사람은 사람을 업고 가다가 보니까 눈은 빠지는데 막 등에서 얼굴에서, 왜냐면 사람 업고 가니까 땀이 나고 열이 나가지고요, 그 추위와 어려운 걸 이겨간 거예요. 그럼 마을까지 업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의 촌장인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에게 집과 먹을 것을 주고 보답을 했다 그런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남에게나 교회에게나 주의 종에게나 하나님께요, 잘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봐야 뭐해. 나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이 있어도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웃에게 베풀어 줄 것도 안 베푸니 얼마나 나 자기 혼자 살렸다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아간의 잘못을 알고 처리했을 때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으나 같이 업고 갈 때에 행한 대로 복을 받은 것 같이 그 자식이 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려는 말씀을 가지고 혹시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맺고 살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세상에 살 소망도 없고 아무 살아갈 힘이 없을 때라도 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원인을 알고 해결한다면 결과는 오늘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이전에 저희가 로암미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암미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로루하마라 은혜도 긍휼도 모르던 저희들에게 다시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가 악으로 빠지고 타락한 이유가 뭔지 빨리 알고 하나님의 원인 해결을 함으로써 결과의 열매가 소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씨,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애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나갈 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좌우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요한이 씨, 주님의 애제자가 됩시다. 네, 간정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주셔서 물이 동할 때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오늘도 치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 모든 병 손을 대주시고 사업이나 생활에도 한번 내가 복을 받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록펠러와 같이 템플턴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한번 나도 영적으로나 생활로나 모든 일이 형편이 피어서 하나님이 나도 와서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도록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을 의지하고 저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성령님의 치료하는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나음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정신적으로 치매와 하나님이여 기억력 상실증과 그리고 혼돈과 분노 모든 걸 다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활, 자녀와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시오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우리 새창교교회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새창교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